출애굽기 37장과 38장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구들을 만든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37장에서부터 순서별로 가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부터 그렇게 출발해서 되어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으로 성막 문에서 성막 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이런 식으로 두 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여기서부터 탁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막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대로 두 종류로 구분되어지지요. 하나는 성막 설계도를 준 부분인데 25장부터 31장까지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든 일이 3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성막은 가장 먼저 성막 뜰로 들어가기 전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문이 있는데, 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막에는. 그러니까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성막 뜰 문이 하나 있고, 또 성소로 들어갈 때에 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요. 특별히 다른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르고요. 그러면 문이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보면 길이가, 한 면의 길이가 50규빗, 그래서 25m 됩니다. 그리고 성막 동쪽에 있는 문이 20규빗, 그래서 10m 정도 되었고요. 높이는 5규빗 해서 2.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데, 또 뜰문을 들어갈 때 그 문에 보면 그 술을 놓아놨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꼰 실, 이렇게 해서 술을 놓은 것이 다 문마다 다 수가 놓아져 있어요. 휘장은 또 하나의 다른 점은 거기는 그 스랍, 천사들의 무늬가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성막 주변에 또 보면 성막 밖에 거기에 진을 쳤는데 12지파가 각 3지파가 한 방위씩 맡고 있는데, 동쪽은 유다 지파가 맡고 있습니다. 성막을 연구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유다 지파가 그 동쪽을 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성막 뜰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 누구든지 성막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 뜰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도 그 길을 통과해야 되고, 또 희생제물, 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오늘 이 성막의 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자체를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성막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쫓겨난 곳이 에덴 동쪽이었습니다. 거기서 실패했거든요. 쫓겨났는데 이제는 하나의 상징, 모형을 통해서 동쪽에서 다시 실패한 데서 회복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청색은 하나님 나라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이 자주색은 왕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색은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흰색으로 술을 놓았는데, 흰색은 백색, 이것은 성결과 부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리하면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부활한 사건이 바로 이 문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이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하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유일하다, 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다 문을 통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은 나는 문이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이런 말들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노골적으로 싫어하는데,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주의가 심하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이 진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불신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만재 씨가 막전엔 찐빵, 이런 옛날에 많이 썼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교회 가기 싫어하는 77가지 이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너무 배타적인데, 기독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타 종교도 이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배타적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가 싫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문화나 이런 것은 수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데, 진리만큼은 포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지요.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구원자다, 이 부분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양의 문이다 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첫 순교를 하는 일화가 있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재판석에서 아마 사내들인 공회겠지요.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가 자신 있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재판석에 있는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당장 저놈을 처형시키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야고보를 끌고 와서 높은 데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락해서 순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이 생명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것에서는 타협을 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왜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영적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건 간단하지요. 왜 안 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그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죄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 2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면서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그 얘기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신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그분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은 그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을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일상화되고 습관화되도록 훈련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